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 470쪽입니다. 1절부터 7절. (470쪽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당신과 함께 거하는 곳이 우리에게 너무 좁으니 원하건대 우리가 요르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 사람이 제목 하나씩을 취하여 거기에 처소를 만들어 거하사이다 하매,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는 가라 하니 한 사람이 이르되 원하건대 괜찮으면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매, 엘리사가 대답하되 내가 가리라 하고 이에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들이 요르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는데 한 사람이 제목을 벨 때에 도끼머리가 물속에 떨어졌으므로 그가 외쳐 이르되 아 슬프다 선생님이여, 그것은 필요한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매 그가 그곳을 보여주므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거기에 던지니 그 쇠가 떠오르니라. 그러므로 그가 이르되 너는 그것을 취하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은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입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여러 대언자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의 생도들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우리에게 너무 좁다 하는 걸 보면 너무 많은 생도들이 그곳에 함께 모이고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요단강에 가서 거기서 각 사람이 제목 하나씩을 취해서 거기에 우리가 모이는 장소를 만들자. 이렇게 그리 만들어서 거기 우리가 거합시다 하고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좁으니까 그런 제안을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여기는 아들들이지만 그게 엘리사 밑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제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좁으니까 이제 요단강에 가서 거기에 각 사람이 하나씩 취해서 우리가 구할 처소를 만들자.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라 그랬습니다. 이 엘리사는 뭐 짓는데 관심 없어요. 관심이 있었으면 자기가 그럼 가자 이래야 되죠. 가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가거라. 이 엘리사가 참 여러분 오늘날 이런 그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 좁다는 건 엘리사가 더 많이 느꼈을 텐데, 엘리사는 그 좁은 데서 더 넓은 걸 취하려고 하는 관심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같이 모이면 되지, 좁다고 해서 큰 건물을 지을 필요도. 제자들은 느꼈는데 엘리사는 안 느꼈다. 이게 특이한 엘리사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종은 이래야 됩니다. 가라. 관심 없어요. 엘리사는 이 새로운 더 넓은 자기들이 모이는 장소를 만드는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거라. 예, 전혀 관심 없어요. 예, 내가 말씀만 하면 되지 뭐 집 짓는데 그런데 관심 가질 이유가 없다 그런 겁니다. 예. 생각을 해보세요. 넓게 하면 넓은 걸 유지하려면 더 힘이 들고 그냥 좁은 데서 그냥 자기는 말씀만 하면 되니까 좁다고 해서 말씀 못 듣는 것도 아니고 좁다고 해서 그거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이 엘리사는 그 건물에 관심 전혀 없었습니다. 이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좁다 하면 사람들은 더 넓은 집을 원할 거고 여기에 엘리사의 그 제자들과 똑같이 더 넓은 집을 원합니다. 또 더 넓은 집을 가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더 편한 걸 찾습니다. 이게 사람의 그 길입니다. 인생의 길이라고요. 더 편한 거, 더 호화로운 거, 찾게 되어 있습니다. 더 넓은 집을 지어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 꿈이죠. 이 엘리사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더 넓은 집에 관심이 없어요. 집이 교회가 있거든요. 이 제자들이 모이면 됐다. 이거를 족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하면 됐다. 여기서 끝난 겁니다. 더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넓은 데는 넓은 데도 필요한 거 만들어야 되죠. 또 아름답게 만들어 편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다 보면 싸우고 난리 부릅니다. 이거 왜 안 해? 그럽니다. 이거 왜 이리 들어? 이게 인생사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가거라. 너희들이 부족하다, 너무 좁다 하니 너희들이 가서 나무를 베고 그리고 집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어떤 한 제자가 3절에서 이 선생님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저는 원하는데 이 말입니다. 저는 원하는데 괜찮으면 이 말은 엘리사 선생님이 괜찮으시면 이 말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괜찮으면 함께 하시면 안 되겠나 하는 겁니다. 함께 하십시오. 이게 이 한 사람이요. 그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 한 사람은 무언가를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깨달은 바가 있어요. 엘리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러 가는데 그게 당신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걸 그 필요성을, 그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은 그 하고 많은 제자들 중에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어떻게 하죠? 당신도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 함께 하는 게 제 소원이고 또 당신 괜찮으면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간 겁니다. 근데 이제 각자가 다 나무를 베니다. 나무를 베는데 그 나무를 도끼를 베는 것 같죠? 근데 여기에 그 한 사람이 그 제목을 베는데 도끼 머리가 물속에 빠뜨렸다. 도끼 자루에서 빠졌다는 뜻입니다. 빠져서 물속에 풍덩하고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끼를 빌려와서 나무를 베던 이 제자가 외쳤습니다. 슬프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으니 빠진 것도 문제지만은 그리고
이게 갚을 돈이 없는데 도끼를 사줘야 되니, 도끼머리를 사줘야 되니 얼마나 그 당황했겠습니까? 선생님이요,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물에 빠진 게 무슨 게 아니라 필요한 게 이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면 이렇게 슬프다 하고 외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무 베는데 그것보다 그 더 큰 관심은 필요한 도끼가 빠졌기 때문에 이게 더 슬프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나무 베는데 관심이 있으면 선생님 이제 내가 나무를 베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래 외쳐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슬픕니다. 이 도끼는 내가 필요한 도끼입니다. 여러분 이랬으니 말입니다. 필요하는데 이렇게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나무 베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도끼에 있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끼 필요 없는데 그 도끼가 물속에 풍덩하고 빠졌으니 그게 걱정이 됐다는 겁니다. 슬프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어디에 떨어졌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떨어졌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 제자에게 네가 왜 도끼를 빠뜨렸느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별것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거, 그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엘리사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그 제자가 조심해서 그 도끼를 쓰지 조심을 왜 네가 안 했느냐고 말하지도 않았고, 왜 빠뜨렸냐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빠뜨린 걸 갖다가 책망해 본들 빠뜨린 도끼가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책망 안 했습니다. 엘리사. 우리는 별거 아니면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꾸짖고 선악을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그게 피곤한 삶인지 저는 잘 압니다. 엘리사가 안 해요. 왜 잘못해요? 제가 깨닫고 나서 어떤 이도 교회 안에서 잘못해도 제가 잘못했다고 말 안 합니다. 그걸 가르쳐야 저 사람이 고치지 않겠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제가 안 합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 선지자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가요. 이 제자를 꾸짖을 수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꾸짖습니다. 왜 네가 이랬냐고, 네가 왜 실수했냐고, 네가 왜 때렸냐고, 조심을 하지 왜 조심 안 했느냐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엘리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으면 그걸 갖다가 내가 그거 고치면 되는 거고 그 해결책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평안히 병 없이 살려면 여러분 엘리사와 같은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 엘리사 보세요. 어디 떨어졌느냐 이런 것입니다. 책망하지 않고 다지지 않고 왜 조심 안 했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하고 다른 겁니다. 율법 시대에 사는 엘리사조차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뜨린 사람이 어디 빠졌는가를 보여줬다. 도끼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보여주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 도끼가 빠진 곳에 던졌다. 그러니 그 쇠덩어리 도끼무늬가 더 올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적이 나타났죠. 더 올랐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떠오른 게 아니라 도끼가 헤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몰랍니까? 도끼가 그냥 쑥 올라온 게 아니라 도끼가 헤엄을 치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스윙. 헤엄을 쳤다. 이건요, 내 능력은 이런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가라앉아도 이게 떠는 정도가 아니라 떨었을 뿐 아니라 이게 헤엄을 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예, 헤엄을 쳤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떨어뜨린 그 제자 보고 그걸 네가 치워라. 예. 이 엘리사는 사랑이 많지만 자기가 건져갖고 그걸 제자에게 안 줍니다. 네가 그 떠올라 헤엄치는 도끼를 그 손을 내밀어서 잡아라. 이게 이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적을 누구에게 나타내는가 하는 것은 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죠.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죠? 찌들리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찌들리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조금이라도 내가 자긍할 만한, 내가 가졌다고 할 만한 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제자들은 다 자기 도끼 가지고 와서,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은 보건대 여기에 자기 그 도끼를 가져와서 나무를 찍어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유일하게 한 사람, 이 세 제자는 생거는 자기 도끼가 아니라 빌려온 도끼, 빌려왔다는 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방을 따뜻하게 하려면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도끼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생활에 필요한 필수 그 생필품입니다. 도구인데 그게 자기 집에 없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빌리러 가야 됐었고, 또 이게 지금 이 집을 만들려고 하니, 모이는 집을 만들려고 하니 또 빌리던 겁니다. 그만큼 찌들리게 가난한 자입니다. 지금 여기에 물에 둥둥 빠졌을 때 스프다 하면서 외쳤던 이유가 뭐냐면, 그 도끼를 사서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가난한 자인지 모릅니다. 찌들리게 가난한. 가난한 자는 누가 가난한 자를 이해할 수 있죠? 찌들리게 가난해 본 사람만이 가난한 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해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뿐 아니라 사람이 아닙니다. 찌들리게 가난한 적이 있으면 찌들리게 가난한 자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하는 게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찌들리게 가난한 가운데 얼마나 삶이 빛이 있겠습니까? 비굴하고요. 남이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 앞에서도 고개를 바닥바닥에 들고 말도 못했을 테고, 눈을 바라보고 말하기도 또 주저하는 사람일 텐데, 참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말하면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역사상 4천 몇백 년 동안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가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뭐 지금 조금 낮게 산다는 건 여러분 한 60, 70년 됐을까요? 가난에 찌들렸습니다.
왜 이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생활상이 사람이 없을 때는 모르는데 사람이 있을 때는 끽소리도 못하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선 대대로 그렇게 살아온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난했으니 여러분 큰 소리 치지도 못하고 고기를 빳빳하게 들지도 못하고 그래 살아왔던 겁니다. 네. 이 사람이 가난했습니다. 네. 여러분 도끼 빌릴 정도니 배도 고팠을 테고 먹어도 아주 소량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건강 생각에 소량 먹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소량 먹었어요. 여러분 가난이요 정말 여러분 그 가난이란 거 찌들리게 가난한 건 경험하면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오늘 아이들은 가난이라는 거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가난했다고요.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밀가루, 옥수수, 우유 원조할 거예요. 태국이 쌀을 원조할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태국 쌀 맛없다. 그 쌀을 먹으면서 그 당시도 맛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거지 근성입니다. 진짜 자기가 쌀에 대해서 감사하면 어디 그게 맛없다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 당시에요. 알랑이는 맛없어. 먹으면서 그랬다고. 그 원조해 준 거예요. 돈 하나 안 받고 우리한테 선물로 준 겁니다. 배고프고 전쟁통에 그러니 우리가 선물하겠다 하는 겁니다. 태국 사람. 이 지금 여러분 이 가난한 거 이전 세월에 가난했던 것들을 보면 이 생도도 참 비참해지시고요. 필려와서 도끼질을 하다가 빠졌는데 빠져도 그 빠진 것을 괴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야 할까?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했어요. 자기 자신으로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자의 도끼가 빠졌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이 도끼를 건져서 이제 주인한테 갖다 준다 그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에게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이 가난뱅이한테 하나님 보여주는 거는 쌀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밀가루를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기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 도끼가 빠졌는데 빠진 걸 건져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나는 너를 먹일 능력이 있다. 네가 네 도끼를 가질 만한 능력이 있다. 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이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가난에 계속해서 빠집니다. 나는 가난해 하면서 점점 더 깊은 가난의 수렁으로 빠져들죠. 이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서 가난이라는 걸 떼어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주 찌들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뜻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찌기게 붙어서 아직도 나는 가난하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28절에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입니다.
28절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참으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나니 없다는 가난하다는 뜻이죠. 참으로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택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잃은 사람에게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참으로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신다 하는 것을 여기 보는데 그 계속 읽어보면은 저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으로 없는 자를 하나님께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아프다고 여기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 나갑니다.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가난한 자에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두 번째로 나타나는 문제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문제. 이 생도에게 문제는 뭐죠? 빌려온 도끼를 빠뜨린 겁니다.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자기가 이 빠뜨린 도끼를 건질 만한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건질 힘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불렀죠. 외쳤죠. 빌려온 겁니다. 빌려온 도끼가 빠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정확히 말했습니다. 빌려온 도끼가 부끄러워가지고 도끼가 빠졌습니다.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가난함을 부끄러움 없이 외쳤죠. 빌려온 게 빠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갚을 힘도 없는. 근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문제가 생긴 이에게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십시오. 기적을 나타냈잖아요. 문제가 생긴 생도에게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기적을요. 어떻게 했죠? 엘리사가 뭘 던졌죠?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어.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어. 그러니까 그 빠져있던 새도끼 머리가 쭉 헤엄을 치면서 올라왔던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올라온 능력을 밝히 높게 드러낸지 모릅니다. 헤엄치면서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선생님에게 부르실 거예요. 선생님에게 이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제대로 불렀습니다. 동무들을 불러서 내 도끼가 빌려온 도끼가 빠졌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 선생님 보고 내 도끼 빠졌습니다. 문제에 빠졌으면 그래서 그 제자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을 안 부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불러라. 사람 불러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되는 건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야 외친다 안 합니까? 외친다는 것은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답답한 뜻이에요.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에 빠졌으면 하나님을 부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르는 거예요. 불러라. 그게 믿음이라고요. 베드로 안 보셨습니까? 베드로가 물이 빠졌을 때 왜 빠졌냐면 예수님 보고 가다가 보지 않으니까 빠졌어요. 보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분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문제에 빠진 이 생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때 그 기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게 여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대로 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기적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예. 기적이 없어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기적이 또 우리들에게 오늘 시대는 안 나타나서 나타내지지 않으니까 없는 게 아니고 기적은 이와 같 비슷한 거의 완벽한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당신 말고는 내가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가 되어야 됩니다. 예. 다른 데도 조금 도움 받고 하나님 도움 받고 이게 하나님 역사는 기적을 행하자. 예. 성경을 기록하면 우리나라이고 보고 깨달아 그대로 살게 하려 아니라 이게 신약이고 구약이고 다 그렇게 되십니다. 기록해갖고 하나님께서 내 능력은 이렇게 크다 이거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만 능력이 좋으신 분이지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 이걸 자세히 보고 이렇구나 하면 그대로 하면 그대로 기적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가난하면 하나님께 기적이 나타나시고 참으로 문제에 빠졌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다른 길로는 해결책이 없을 때 그 기적을 나타낸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한번 보시랍니까? 새토끼 떠올랐다 이거 보면 하나님 능력 못 봅니다. 새토끼 떠올랐다는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뜻입니다. 새토끼가 어떻게 떠올라? 달라요. 새토끼는 못 떠오르죠. 안 떠오르죠. 그래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안 떠오르는 토끼를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찌들리게 가난하고 아무런 문제 해결책도 없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사용된 자들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는 누구죠? 한생도입니다. 선생님 당신도 우리야 괜찮으면 함께 가시죠. 했던 겁니다. 만일에 이 생도가 이 말 안 했으면 엘리사 선지자는 안 갔어요. 네? 안 갔습니다. 그 관심이 없으니까 집 짓는 거. 안 갔죠? 안 갔으면 이 기적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생도는 지혜로운 생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혜로운 생도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엘리사 선생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 말 하는 거거든요. 뭐 구태여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엘리사 선생이 능력으로 해결해 줬다 이거 몰라도 엘리사 선생이 내 생활에서 꼭 필요하더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같이 가자 그랬던 겁니다. 같이 가자. 없으면 기적 없습니다. 이 생도 없으면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빠졌는데 누구한테 부탁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사용된 사람은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죠. 어디 빠졌느냐? 그리고 가지를 던졌습니다. 그렇죠? 나뭇가지를 던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죠? 새가 안 떠오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기적에 사용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나뭇가지입니다. 사람은 아닌데 나뭇가지예요. 나뭇가지 무슨 풍덩하고 그 위에 뜨겠죠? 던졌으니 그 자리에. 나뭇가지도 기적에 사용된 하나의 수단입니다. 나뭇가지요. 근데 여러분 이 나뭇가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나뭇가지에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평범한 나뭇가지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던졌으니 이건 능력의 나뭇가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나뭇가지는 이 엘리사가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게하시 보고 뭘 가지고 가라 했죠? 자기가 평소에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랬죠? 가지고 와서 뭘 했죠? 죽은 아이 위에다가 뭘 했나요? 얹으라고 그랬어요.
얹었을 때 그 지팡이가 뭐 애를 살렸나요? 못 살렸어요. 자기가 평소에 맨날 짚고 다니는 이 지팡이가 그걸 갖다 자기 생각에는 이걸 죽은 아이 위에 넣으면 애가 살 줄로 생각하고 개아시 보고 그렇게 시켜서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안 살아났어요. 그때 엘리사는 생각하기를 내가 평소에 짚고 다니는 이 지팡이가 애를 살릴 줄로 생각했으니 지팡이 가지고 와서 죽은 아이 위에 얹으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애가 안 살아났어요. 이 말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쳤죠? 이 지팡이는 능력 없어. 이거 가지고. 예. 다시 말하면 능력을 행하는 나다 하는 것을 이 엘리사에게 가르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나뭇가지 무슨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것도 능력이 없는데 금방 그 옆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던졌는데 이 나뭇가지가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나뭇가지 능력 없고 엘리사도 능력 없고 그렇다면 나뭇가지 던지는 순간에 누가 역사했다는 말이죠? 그게 눈에 안 보이는 부분. 이게 기록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한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그냥 이렇게 엘리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떠올라라 안 하고 여기에는 뭔가를 하게 했죠. 나뭇가지를 던지게 했던 겁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알겠죠? 엘리사가 나뭇가지 던지니 새가 또 올랐네 이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다고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지게 해서 그 던지게 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한 건 이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나뭇가지에 능력 없습니다. 엘리사에게 능력 없다고요. 오로지 능력 행하신 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번째 사용된 사람은 도끼를 빠뜨린 생도입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죠? 떠올라서 헤엄치는 도끼를 잡아라. 끄집어내라 이 말이죠. 그 말에 이 엘리사의 생도는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순종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게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새덩이에 올라와서 헤엄치고 다니, 여러분 새덩이에 올라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새덩이에 올라와서 헤엄을 치고 다니니 여러분 그런 큰 기적 앞에는 사람이 놀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말을 하면 그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놀라서 너무 놀랐어요. 이 정도 여기에 이 생각도 놀랐을 겁니다. 놀라면 어벙벙해서 가만히 있게 돼 있는데 엘리사가 말하자 그 말을 순종했다. 이건 큰 순종입니다. 잡아서 도끼를 그 물에서 끄집어냈던 겁니다. 여러분 기적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함께 간구하는 게 중요하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근데 찌들리게 가난하거나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 하는 걸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87장입니다.